변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게 하려고 하신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입니다. 호주 30대 총리였던 스콘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유당 정부를 이끈 인물입니다. 2019년 선거 결과는 호주 역사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유당은 당시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노동당을 10석 이상으로 이긴 것입니다. 호주는 투표가 하는 것이 강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와 본투표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기가 쉽지 않은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때 TV를 보면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는데 스콘 모리슨 총리가 승리 연설을 하러 연단에 올라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은 I have always believed in miracles. 나는 항상 기적을 믿어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콘 모리슨은 Today I saw another one. 나는 오늘 또 다른 기적 하나를 더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스콘 모리슨의 배경 때문입니다. 스콘 모리슨은 오순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자였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기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유세 기간 동안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올리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일부의 악플러들이 히틀러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슈가 되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로 패러블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기적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 모두가 믿기 힘든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는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미라클 워커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기억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이 다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각 복음서 기자들이 성령의 영감하에 주제와 연관된 기적들을 선택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부활까지 포함하면 8개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그 8개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인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현할 때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사인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은 이스라엘 북쪽의 작은 마을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는 기적이 또한 이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술을 만드신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술을 마시는 곳에 가셔서 건강에 좋은 물을 술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알코올이 들어간 술이 아니라 포도주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2장 10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네, 그 당시에도 포도주스가 아니라 포도주를 먹은 것이죠. 포도주스만 먹고 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으며 또 그 사실을 왜 예수님에게 말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주왕에서 이를 돕는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또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요청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또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엄마가 예를 들어 조신영 권사님께서 조슈아한테 아들아 집에 우유가 떨어졌다 했더니 조슈아가 어머니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여자여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셨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말이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자여라는 것이 오늘로 치면 미시스 또는 맴, 매담 이런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예전 영어 성경에는 원어에는 원래 그냥 워먼이라고만 써 있는데 디어 워먼이라고 그렇게 디어라는 말을 추가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워먼이라고 말했을 때는 거리를 두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혼인 장치에 있었던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마리아는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답변을 예스라고 알아들었을까? 그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은 로마 카톨릭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기반하여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직접 예수님에게 요청하기 어려운 것도 마리아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요청을 아들 예수에게 전해줄 것이고 예수님은 설사 그 요청이 당신이 원하는 뜻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요청이기 때문에 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도 여전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힌트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을 원한다면 묻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순종은 분명히 중요한 성경적인 주제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며 난치병이 낫게 하거나 영적인 성숙을 위한 진지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재미를 위하여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하는 기도다. 그래서 끈질기게 좋은 차를 달라, 좋은 집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가학적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울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행복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한두 잔 마시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즐겁게 살아라,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적을 얻어내라, 좋은 집, 좋은 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라는 것을 위하여 주신 그런 기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예수님이 포효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그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마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시지만 그것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겉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서 늘 기적을 쫓아다니지만 사실은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는 말 외에 다른 적합한 말을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영빨이 좋은 사람이 필요를 위해 일으키는 마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속신앙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아주 큰 페임을 얻은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입니다.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을 때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을 때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하나님께 몰려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까닭이 아니라 떡을 보고 배불렀기 때문에, 계속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기적을 구하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이들이 쫓아다닌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배부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무리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 좋은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자기중심적 마음을 버리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주인인지,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축제를 보게 됩니다. 많은 축제 중에서도 혼인잔치는 최고의 축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에서 최대 2주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때 빠질 수 없었던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경험하셨겠지만 결혼만 하면 새로운 놀라운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영국 속담은 결혼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결혼도 겨우 우리를 1년 즐겁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즐거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젊음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명성도 떨어져 갑니다. 이 세상의 것이 떨어져 가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나누었던 그들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생명은 깨끗한 것이고 죽음은 더러운 것입니다. 유대인은 깨끗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돼지는 더러운 것이고 양은 깨끗한 것이고, 이렇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하고 더러운 것을 먹으면 안 되고 깨끗한 것들과만 어울려야 하고 깨끗한 것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더러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모르니까 손과 발을 씻고 집 안에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깨끗해졌다고 간주하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였습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나누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손을 씻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던 종교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보면 스티브 잡스는 채식주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스티브 잡스는 젊을 때부터 과일만 먹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그리고 야채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샤워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제가 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순수하고 또 먹는 것을 깨끗한 것을 먹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서전을 보면 그것이 착각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는 냄새에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몇 가지 종교 의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손을 씻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그렇게 몇 가지 종교 의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 하면 깨끗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으면 더러운 자신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집집마다 놓여있던 정결 항아리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의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통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를 통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오직 겉행위로만, 행위만 건드리며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종교에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적이었습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을 가져온 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마도 당시에 이것이 삶의 지혜였나 봅니다. 정신 차리고 있을 때 포도주를 준 후에 취한 후에 질이 더 나쁜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손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을 위해 더 좋은 수를 남겨놓았다 이렇게 놀라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을 위해 베스트를 남겨놓은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책의 제목 직접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한때 한국에서 기독교 서적으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전 누가 그걸 읽어봐라 해서 읽어봤을 때부터 그 책이 기독교 서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은 목사 같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가 아닌 것 같고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설교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을 드리지만 예배는 아니고 또 설교보다는 동기부여 강연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서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은 예배는 아니고 듣고 있는 것도 설교는 아니고 저는 어쩌면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 Your Best Life Now라는 책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너의 가장 좋은 삶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이 땅의 삶이 최고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베스트의 삶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땅의 삶은 워스트의 삶입니다. 저의 베스트의 삶은 마지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상의 혼인은 겨우 1년 즐겁게 하지만 때가 이르면 진짜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좋고 완벽한 혼인잔치, 영원토록 계속되는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그저 성분이 변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갑고 겉모양만 남은 종교의 모습이 보혈의 비를 통과하여 능력으로 변화하는 기적입니다. 차가웠던 마음이 변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으며 자신을 정결하게 되었다고 정신 승리하는 종교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가 한편에선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변해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는 그 변화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 낮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세가족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클래스를 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나누면서 수치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이고 공동체로부터 거절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수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디스거스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대인의 정결 하강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죄책감과 수치를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으며 수치스러움과 더러움을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의식, 손과 발을 씻는 그 정결의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무엇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우리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수치와 죄를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칩니다. 그것이 물을 마지막으로 바꾼 기적의 의미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더 좋은 것을 남겨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믿지 못했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일입니다. 믿는 자가 되고 또 변할 수 없었던 성품이 점차 변해져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가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겉모습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바라십시오. 기적을 바라십시오. 그런데 더 큰 기적을 바라십시오. 그 기적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계속해서 변해갈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죄책감이나 수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묻어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친구입니까? 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왜 돈에 중독되어 있고, 왜 성공에 중독되어 있고, 왜 자녀에게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손과 발을 씻는 종교 행위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예수님은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점점 더 여러분은 변해가고 완전하게 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 또는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적 같은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변하는 기적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